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1절까지 말씀, 속히 할 것과 더디 할 것이라는 말씀에 같이 나눔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의 키워드는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것, 견디는 것. 인내는 모든 면에서 중요합니다. 옛날부터 말했습니다. 참을 인자가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살인을 면하셨습니까? 인자 무적이라고도 합니다.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 동에 있는 도선사 입구에 써 있는 그 불경을 한 글자씩 새겨놓는데 거기서 봤습니다. 인자 무적. 근데 그 말이 참 좋더라고요. 인자한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인자는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참을 줄 아는 사람. 모든 열매는 인내의 결과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아기를 배고 출산하고 키우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인내를 실천하셨습니까? 정말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은 박수받아 마땅하고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농부들은 추수를 하기 위해서 봄과 여름에 그 소나기와 더위와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의 김매기와 비료주기와 모든 것들을 인내할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식들이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을 가고 대학원을 가고 하면서 공부합니다. 참고 공부해야 됩니다. 참고 공부할 때 또 진학의 기쁨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 번쯤은 가족들이라도 수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수술을 하고 참아야 됩니다. 한 3일 정도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정말 죽을 만큼 아파요. 죽고 싶을 만큼 아파요. 그런 아픔 당해봤냐? 아니요. 제가 직접 그런 수술은 안 해봤습니다만 그런 수술하신 분들을 가까이서 뵙고 또 신방도 해보고 얘기해보니까요. 죽고 싶을 만큼 아프대요. 정말로 아프대요. 그런데 참고 견디면은 나흘째부터는 조금씩 나아지면서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발도 움직이게 되고 누가 부축하면은 화장실도 가게 되고 나중에는 스스로 복도를 걷고 나중엔 그 다음에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두 발로 걸어서 퇴원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도도 해봤습니다. 전도에 정말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해서 한마디로 따라오는 사람 봤습니까? 저는 아직 그런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이런 적은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친구들 전도하는데 두 사람한테만 열심히 얘기했습니다. 교회 가자고. 일부러 한 명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 친구가 후배인데 왜 자기한테는 얘기 안 하지? 하면서 약간 삐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야, 너 우리 교회 갈래? 했더니 예, 갈게요. 처음에 얘기했던 두 명은 안 오고 약간 무시하는 듯 그래서 약간 삐진 듯 했던 제 작전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교회에 왔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참으사 모든 죄인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영생의 복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참아서 아름다운 열매가 있고 견뎌서 좋은 결과가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요, 좀 빨리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좀 느리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거듭난 성도가 좀 속히 할 것과 좀 더디 할 것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속히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듣기는 속히 하라. 예, 감사합니다. 듣기는 속히 하라. 무엇을 듣는 것에 속히 하라는 말씀일까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속히 하라는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집중하고 인내하여 들으라는 말입니다. 속히 듣는다는 말은 집중해서 잘 들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들음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을 많이 하면은 기도가 응답되고 말을 많이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은 내가 스트레스를 푸는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바는 아닙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 자세는요.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근데 우리는 어떠죠? 들으소서 내가 말씀하겠나이다. 그리고 막 내질러 기도하는 것도 30분 1시간 막 내질러 그리고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좀 말하려고 보면 없어.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대표 기도할 때야 시간이 한정돼 있어서 그저 2, 3분 안에 기도를 하니까 연결되지만 혼자 기도할 때는요. 그렇게 막 따발총 쏘듯이 내지르지 마시고요. 한마디 한마디 곱씹어가면서 천천히 기도하는 게 그게 훨씬 좋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언어를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하는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듣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산으로 가서 새벽녘에 혹은 밤에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다 같이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예, 감사합니다. 마스크 끼고 있는데 자꾸 귀찮게 말 시키냐?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중요하니까. 안 중요하면은 저도 여러 번 마스크 끼고 있는데 귀찮게 그렇게 자꾸 말 시키지 않거든요.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이 내 기도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어떤 지혜를 주시는지 성령께서 어떠한 영감을 주시는지 좀 기다려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울림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기도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도 중요한 대부분의 듣기는요.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설교를 통해서. 그래서 설교가 필요합니다. 성경을 나 혼자 읽으면은 좋긴 좋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애매하고 확 와닿지가 않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도 목사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주석도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해서 해석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이게 이 뜻이구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요. 믿음이 아름답게 커갑니다. 특히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다이아몬드 같은 아름답게 빛나는 믿음을 가꾸어 나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니죠. 여러분이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제대로 더 온전히 우리 목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대언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은 그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성도들이 받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러분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충만히 목사가 은혜 충만히 받으면은 그래서 설교를 할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면은 성도님들이 은혜 받고 그리고 축복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보통 엄마들은 내 아들만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고요. 탁월한 엄마들은 아들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예요. 아들 친구가 잘 되면요. 그러면 그 잘된 영향이 그 본보기가 아들에게 배움이 되고 내 아들도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아는 아들, 딸의 친구를 위해서도 기도하면은 그 기도가 결국은 내 자식을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나 한국만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그거는 그냥 보통 기도예요. 정말로 훌륭한 기도는 북한을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미국을 위해서, 가까운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하루도 안 빠지고 북한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북한과 한국이 6.25 때 그렇게 피 흘리고 싸웠지만 뭐 언제까지 그렇게 원수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화해하고 치유가 되고 그래서 이산가족이 왕래하고 경제가 교류가 되고 무선 무기는 점점 사라지고 핵무기 같은 거 다 폐기시켜버리고 정말 잘 같이 북한과 함께 살아갈 때 북한을 통해서 막 유럽까지 기차로 가고 러시아에 있는 싼 가스가 막 북한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왕래가 되고 그래서 더 발전하는 나라 저 북한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말씀이 선포되고 변화되는 역사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북한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래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중요한 의자로 말하면 하나의 다리가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으면서 그리고 또한 바울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설교자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 교회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저는요 눈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안경, 안약 사주는 것도 바라지도 않습니다. 기도만 부탁드립니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면은 설교자를 위한 기도는 결국 누구를 위한 기도가 됩니까? 성도들을 위한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그렇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한 기도를 성령께서 응답하셔서 우리 교회가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요.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요. 말씀의 지혜가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참으로 복된 교회, 소문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듣기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여자분들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편에게 잘해 주세요. 남편이 정말 삼시기가 되면은 차릴 것도 많고 애들보다 더 손도 많이 가야 되고 아내 말은 자대로 듣지도 않고 이거 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을 많이 위해 주시고 잘해 주세요. 그럼 남편이요 아내가 그렇게 잘해 주잖아요. 세상 남편들은 다 기가 살아요. 밖에 나가서 기가 살아요. 아내한테 구박받고 아내한테 존경받지 못하고 아내한테 맨날 핍박받는 남편은요 밖에 나가서 기가 죽어버려요. 기가 죽어요. 내 남편이 기가 살아야지. 그런 남편이 기가 살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일도 해서 돈도 벌어봐요. 그러면 그 돈 다 누구 거 됩니까? 내 거 된다니까요. 여자 거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남편을 길을 살려가지고 잘 힘나게 하면은 뭐든지 하든간 뭐 돈을 갖고 오든 뭐 쌀을 갖고 오든 뭘 갖고 오면 그거 다 아내 거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을 잘 해주세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경에도 말했잖아요. 내가 남편에게 잘해주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 남편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여자분들이 인내해야죠. 인내. 한두 번 말해서 남편들이 듣나요? 안 들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결혼할 때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얘야, 남자는 어린애다. 평생 어린애다. 저는 들으면서 내가 무슨 어린애야. 속으로 그랬는데 살아보니까 때로는 제가 어린애만도 못하더라고요. 네. 남자들은 평생 어린애고 철 안 들어요. 남자들은 철 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예, 남자들은 철 들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남편이 철이 안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천히 내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돈이나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잘 참고 견디고 남편의 말도 들어주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듣기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하루에 크지 않습니다. 능력이 하루에 생기지도 않습니다. 하루에 커지는 것은 독버섯입니다. 우리는 우후죽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 죽순이 쑥쑥쑥 여기저기서 올라와서 커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쑥쑥 크는 게 좋지 않습니까? 좋지요. 그러나 우후입니다. 우후. 비가 온 다음에 죽순이 쑥쑥 커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잘 들어서 말씀의 단비, 성령의 단비, 성령의 은혜가 내릴 때에 우리의 믿음도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말씀의 단비가 여러분의 심령을 적시고 그런 마치 우후죽순처럼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과 헌신과 기도와 삶의 모습과 또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쑥쑥 자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엔 더디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더디할 거 다 같이 말하기는 더디하라. 예, 거듭난 성도는요 말을 잘 듣고 그 다음에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더디하라 하는 거는요 듣는 게 우선순위고 그 다음이 들은 다음에 말하는 게 더디하는 거예요. 뭐 천천히 하라, 막 더듬으면서 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국악에서는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하지요. 목소리 좋고 소리 좋고 막 노래하는 그 사람이 일이 아니고 이예요. 일고수예요. 장단 맞춰주는 게 그게 국악이에요. 일고수 이명창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도 말입니다. 일 듣기 이 말하기입니다. 우리는 말하기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것은 말하기가 이 말하기, 일 듣기 이 말하기 그런 순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듣잖아요. 그런 말을 좀 분별 있게 지혜롭게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써 아주 분위기를 깨고 관계를 깨뜨리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예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어떤 교회가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 사찰 집사님은 하루에 몇 차례씩 싸움박질을 해. 교회에서 부목사님들하고 싸우고 집사님들하고 싸우고 지나가는 행인하고 붙어 싸우고 정말 하루라도 싸우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목사들이 담임 목사님께 건의했습니다. 목사님, 저 집사님 안 되겠습니다. 바꾸시죠.
교회 덕이 안 됩니다. 너무 싸움박질하니까 정말 안 되겠습니다까지 건의를 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목사님들, 저 집사님이 내가 개척했을 때부터 천막 치고 개척할 때부터 누구보다 일찍 나와서 의자 내고 천막 정리하고 청소했던 그런 분입니다. 내가 제일 어려울 때, 우리 교회가 제일 어려울 때부터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성격이 좀 잘못돼가지고 한번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저런 사람 내가 버리면 저 사람 어디 가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 내치면은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어떻게 뭘 해먹고 살겠습니까? 감옥 갔다 온 전과자인데. 그래도 감옥 갔다 와가지고서 또 회개하고 이렇게 주일 하겠노라고 붙어 있는 게 고맙지 않습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제 그 말을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이해가 됐습니다만, 하여간 남의 말을 듣지를 않아. 차에 대해서 주차를 이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저렇게 해도 뭐라고 하고 남의 말을 듣지가 않으니까 맨날 싸움만 일어나는 거예요. 남의 말을 들어주고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는지 좀 이해를 해주면은 싸움이 안 날 텐데 듣질 않아.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것만 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싸움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피해요. 그냥 그러려니 넘어가고 하니까 부목사들하고는 이제는 안 싸우게 되더라고요. 또 제가 한 번은 어떤 교회에 전화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이 그 교회에 계셨어. 그래서 그 전화번호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교회에 전화 걸어가지고 어떤 목사님, 부목사한테인데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무원이 하는 소리가, 동기라면서 그것도 몰라요? 정말 교회 사무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참 우리를 이렇게 속상하게 하고 아프게 한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을 더디하라는 말은요, 좀 생각 좀 하고 한 박자 좀 참고 가려서 하라는 뜻이에요. 사실 또 그게 더디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또 한 번은 어떤 권사님, 고시원하는 권사님인데 그 구역 식구 젊은 새댁이 아기를 낳아서 이제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출산 신방을 갔어요. 딸을 낳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아기들 다 그렇지 뭐 생긴 게 머리띠 해줘야지만 딸인 줄 알고 뭐 처음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아기 이쁘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딱 이렇게 얘기해요. 딸인데 완전 우락부락 장군감이네. 정말 내 얼굴이 더 화끈거리더라고요. 그 남의 금지 오겹 나와서 지금 그냥 너무 있고 사랑스러운 그 딸한테 우락부락 장군감이네? 뭘 아기는 없어요. 근데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딸이면 무조건 이쁘다. 아들이면 야 장군감이다. 이렇게 해야지. 누가 음식을 대접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이고 맛있다. 근데 꼭 이런 사람이 있죠. 이거는 저기 어디가 잘하는데 김 빼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몇인데 그렇게 얘기를 해. 지금 내가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지금 마시는 커피가 제일 맛있는 커피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박자만 늦게 말하기를 더디하라. 한 박자만 늦게. 기왕이면은 좀 좋은 얘기, 설한 얘기하면 얼마나 분위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말을 잘해서 의의를 세우고 평강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내기도 더디하라. 성내는 걸 더디하래요. 인내하라는 얘기죠.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화를 내면요 꼭 후회합니다. 저도 화를 자주 내지는 않지만 가끔 낼 때가 있는데요,
100% 후회합니다. 화를 내서 뒤에 정말 화 잘 냈어, 이야 화낸 보람이 있어,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화가 낸 사람이 지는 사람입니다. 화내지 마세요. 화를 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도 없고, 화내면요 관계만 깨집니다. 욥이 마지막까지 승리한 것은 고난과 불평과 고난 중에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참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욥이 고난당할 때 그랬잖아요. 야, 네가 죄가 있어서 그런 거야? 너 회개해. 하나님이 죄가 없는 사람한테 이런 벌을 내리겠냐? 막 친구들 이렇게 얘기해요. 와, 정말 그게 말이야. 그런데 욥이 한 번도 그런 친구들만 저주하고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욥기 42장 마지막에 보세요. 하나님이 욥을 더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요.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을 정말 욥을 생각하면서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하시면 돼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항상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그걸 받으면 받는 거고, 그 사람이 그 평안과 복을 안 받으면 그게 누구한테 와요?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복을 많이 빌고 많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아름다운 형통한 사람입니다. 소문만복내라. 소문만복내. 웃을 때 복이 들어온다. 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정말 성경적인 한자입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들으실 때도 이제 목사는 설교할 때 여러분의 얼굴을 다 보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얼굴을 더 많이 보게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 환한 미소로 듣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한 교육전사 때 담임 목사님이 첫 번째 수요 예배 설교를 시켰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근데 한국은행 다니는 한 자매가 나이는 좀 많은 자매예요. 한 40 된 자매인데 미스. 근데 그렇게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설교를 못하니까 불쌍히 여기서 웃어주나?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환하게 그 말씀을 받는 얼굴이 정말 천사 같은 그러한 환한 미소로 말씀을 듣는데요. 그 얼굴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으실 때 환한 미소로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여러분 마음속에 그 미소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소 짓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열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기대한다는 뜻이에요. 받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미소가 생겨요. 닫아버리면 미소가 안 생겨요. 안 받겠어요. 미소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환한 미소로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시며 미소와 감사로 받아 복받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